오늘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나와 있는 9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는, 그것도 하루도 아니라 3일 동안 흑암으로 변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전체에게 일어났던 사건이라기보다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행해졌던 사건임을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는 애굽 땅 위에는 흑암이 있었지만 2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빛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만 빛을 잃었더라라고 반대로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태양의 빛이 3일 동안 없었다면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빛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기록상에 남아 있어야 하고 또 그래야만 하긴 하는데 그 어떤 것에도 그런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읽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 눈에는 분명히 빛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여전히 헤매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9번째 재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코 이것이 물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사건 그 이상의 실존적인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이 태양의 문제는 사실은 단순한 태양을 의미한 것보다도 이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일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사실은 바로는 자신의 노역에게 행한 노예들에게 행한 행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가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남겨두시면서 조금씩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을 시작하신 겁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면 정말 현재의 이집트를 먹여 살리는 젖줄입니다. 그것이 피로 변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모든 생명의 젖줄이 끊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비옥한 토지가 더 이상은 생산물을 낼 수 없는 땅으로 변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개구리조차도 그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산의 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는 소리는 신의 소리라고 그들은 불렀던 겁니다. 많은 알을 낳고 순식간에 번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개구리의 모양을 형상을 딴 우상들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심지어 땅의 티끌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독종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땅에 대한 땅의 신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하나씩 제거해 버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22절에 3일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그들을 굴복시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행위는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봐서는 이것이 바로 애굽을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어나고 있는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성경책에서는 빌린다고 표현을 했지만 거의 약탈 수준에 가깝게 주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취해서 나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구걸자의 모습이고, 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소를 숭상했습니다. 소를 통해서도 소의 젖을 통해서도 우유가 생산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는 어머니와 다름없었습니다. 돼지도 그들은 마더라고 부르고 소도 그들은 마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같은 존재, 끊임없는 생산을 잉태하는 그들이 그들의 눈앞에서는 하나씩 무너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것들은 단지 신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 10번째 재앙에서는 더 이상 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자식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포기 못할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태양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나일강의 신부터 시작해서 다산의 신, 곡물의 신, 땅의 신들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 이미 그들은 자신의 몸 자체에도, 그리고 자신의 생명 자체에도 재앙이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들은 그거를 놓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떠나서 그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쥐고 있는 그것조차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될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어둠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진정한 어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태양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월 1일이 되면 많은 인파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향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소원을 빌면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추억일지는 모르지만,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자신들의 소원이 태양을 향해서 비르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의 생명조차도 잃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을 때에는 너무 늦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어서서 그 빛의 한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 참빛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또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늘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빛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가려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고센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대학 입시철이 왔습니다.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전공을 무엇으로 선택하는지도 사실은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지만 아무리 의사가 좋고, 아무리 약사가 좋고, 아무리 건축사가 좋아도 사실은 내 자식한테는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전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빛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은 눈에는 왜 저런 것을 선택했을까, 버려진 것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녀에게는 정말 그곳이 고센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참 빛인 하나님을 쫓아가야지만 세상의 기준인, 세상의 참 진리라고 얘기하는 태양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빛만을 쫓아가는 존재들이 될 때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빛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쓰게끔 우리를 세워주시는 과정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기라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위험할 위자와 기회 기자를 섞은 기회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기는 곧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일 뿐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 사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애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10가지의 가치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참 진리, 참 신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항상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려져 있는 그것을 저희에게는 알려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향하여 당당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끄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재물을 내놓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 눈에는 버려진 땅,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참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세상의 지혜를 뒤엎어 주셔서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리는 진리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